요한복음 19장은 좀 모든 성경에 다 귀한 말씀이지만 가장 하이라이트의 말씀이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인데, 오늘 읽으신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그 말씀은 정말 결론으로 말하면 완전 노른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셔서 못이 박혔죠. 주님의 옷을 4조각으로 나누어서 한 조각씩 나눠 가졌어. 예수님의 옷이 나눠 가진 사람들의 또 옷이 된 것이죠. 이런 거여서 물론 실질적인 옷을 나눠 가져서 나눠 입은 것도 입은 거지만, 예수님의 구원이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옷으로 입혀진 것에 비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겉옷, 우리나라로 말하면 두루마기 같은 거죠. 유대인들이나 중동 사람들 겉에 롱드레스 같은 거 통으로 짠 거 다 입잖아요. 여자고 남자고. 그걸 겉옷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통으로 짠 거예요. 이렇게 재단에서 꼬매고 그러지 않고, 꼬맨 이음매가 없는 통으로 짜진 것이죠. 뜨개질하면 통으로 이렇게 짜잖아요. 그런 것처럼 통으로 짜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찢어서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들은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가질 것인지 제비 뽑아서 갖자.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속옷은 4조각으로 나눠가고, 겉옷은 제비 뽑아서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다 시편의 예언을 이루는 일들이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 중에 나의 옷을 나누고 나의 겉옷을 놓고 제비 뽑나이다 하신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성경 기록을 성취하는 거예요. 시편의 예언. 시편 22편 찾아보세요. (18절) 시작.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놓고 제비 뽑나이다. 이 시편의 예언을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편의 예언을 이루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고, 25절에 주님의 십자가 곁에는 주님의 어머니와 마리아죠. 그분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하여튼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자매들이 신앙이 더 좋았던 거예요. 물론 마리아는 어머니니까 사람이 죽게 됐는데 뭐 직계 가족이 그게 따르는 거죠. 거기에 뭐 예수님의 이복 동생들도 있지만 뭐 그들은 뭐가 두려웠던지 나타나지 않고 아버지도 나타나지 않아요. 어머니만 나타나죠. 이모가 또 나타나죠. 이모 얘기는 우리가 성경에서 잘 못 들었죠. 여기에서 이모가 나오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계신 곳마다 등장을 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일곱 귀신 들렸다가 병 고침을 받은 그런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마리아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 붙잡혀가지고 얼마나 모진 고통을 했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 죄를 안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얼마나 애통을 했습니까? 가슴을 치고 이 죄를 어이없고 이 죄를 어이없고 거머리 잣대처럼 달려드는 죄. 거머리가요 달라붙으면 안 떨어져요. 징그러워요. 아주 무섭지는 않은데 그거 손으로 잡아떼려면 물커덩 하면서 안 떨어져요. 징그러워. 남자인 나도. 근데 그게 그렇게 달라붙듯이 죄가 나를 괴롭히잖아요. 죄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의 즐거움도 모르는 거예요. 죄의 고통을 알고 구원의 복음을 깨달아야 감사가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옥합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1년 12달에 10달치에 해당하는 가격 나가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붓잖아요. 아까운 게 없는 거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끝까지 들어가시는 나무 밑에까지 와서 서 계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리에 맞는 분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물론 하나님이 부모는 있는 게 아니지만 예수님의 육신을 입으실 때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잖아요. 내가 죽고 나면 내 어머니를 잘 보살펴라. 자신이 사랑하신 26절에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고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당시는 11죠. 11명이 있었지만 한 사람을 지목했어요. 이 사랑하는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한 거예요. 27절에 그때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로다 하시니라. 그 시각부터 그 제자가 여자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예수님의 낳은 마리아를 요한이 자기 집으로 모셔가서 봉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작은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내 생각에 맞춰서 설렁설렁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빈틈이 없는 분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섭리로 요한의 마음을 움직이든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 어머니를 봉양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면밀함을 보이시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고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봐서도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아버지는 나와 있질 않은데 남자는 좀 강하지요. 근데 여자는 좀 약하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배를 빌렸지. 요셉은 아버지의 역할, 나사렛 동네에서 아버지의 그저 가장으로서 역할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예수님 요셉에게 어떤 피가 섰습니까? 살이 섰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의 태는 빌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어머니, 역시 이 땅에 오시게 한 그 통로 역할을 한 어머니를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고, 그러므로 우리도 부모를 끝까지 봉양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28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제 다 끝났어. 어머니까지 다 부탁했잖아요. 그럼 끝났죠. 아내가 있어, 자식이 있어, 그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말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목마르다 하시니까 거기에 식초가 가득한 그릇이 놓여 있는데 그들이 식초를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에다가 그것을 주님의 입에 다니라. 30절에 예수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근데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서는 식초를 줬을 때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왜 안 마셨어요? 거기서는 안 마시고 여기서는 마시고. 왜 거기서는 안 마시고 여기서는 마셨냐? 마태복음 27장 찾아보세요. 이제 말씀을 좀 자세히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성경을 아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다는 모르는 거죠. 여기에 그 27장 34절에 보면은 그들이 주님께 쓸개즙을 섞은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셨더니 주님께서 맛보신 후에 마시려 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주님을 나무에 달아 못 박은 후에 주님의 옷을 집에 뽑아 나누었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들이 나의 옷을 나누고 나의 겉옷을 놓고 집에 뽑나이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여기에 이 34절에 쓰리get한 포도주를 줬단 말이에요. 맛을 보니까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마신 거예요. 왜 이때는 예수님이 목마르시기 전이다 이런 거예요. 나무에 달려서 나무에 달리기 전이에요. 여기 보셔요. 오늘 여기 보면은 23절에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못 박고 주님의 옷을 취하여 네 조각으로 나누었다 그랬잖아요. 못 박고 벌거벗 껴서 나무에 못 박고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27장에 보면은 35절에 주님을 나무에 달아 못 박은 후에 주님의 옷을 집에 뽑아 나누었으니, 그러니까 이 못 박기 전에, 나무에 달리기 전에 포도즙을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은 목마른 입장이 아니라 이겁니다. 왜 예수님이 목마르야 되냐면은, 죄인들은 지옥에 가면은 부자가 뭐라 그랬어요? 목마르다 그랬어요? 뜨겁다 그랬어요? 네? 목마르다, 뜨겁지, 불꽃 가운데 고통하고 있으면 목마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가서 불 속에서 고통받아서 목이 말라야지 되는 것을 예수님이 아직 경험하시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대신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에 마태복음은 나무에 달리기 전에 식초를 준 사건이고, 요한복음은 나무에 달려서 다 제비 뽑고 맨 끄트머리 와서 28절에 이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들을 이룬 것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마태복음은 아직 목마르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목마르야지 돼. 지옥까지 가셔야 한다 이거. 그 시편 22편 14절 찾아보세요. 다시 22편 말씀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말씀이 많아요. 14절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나의 모든 뼈들은 어그러졌고 나의 심장은 밀초 같아서 내장 중심에서 녹았나이다. 나의 기력이 질그릇 조각같이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이는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사악한 자의 무리들이 나를 둘렀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기 때문이니이다. 나의 기력이 질그릇 조각같이 말라서 버렸고 나의 혀는 이틀에 붙었나이다. 목말라서 혀가 이틀에 붙었어. 혀가 싹 내밀어지고 개들이 나를 이었어. 그 개들이 뭐예요? 로마 군대,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래서 뭐
개들이에요, 개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들은 다 개들이에요. 계시록에도 개들과 마술사들과 하는 말이 나오죠. 그 개들이 뭐 로마 카톨릭의 교리, 로마 카톨릭의 유전을 따르는 사람들, 복음을 따르지 않고 종교를 따르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다 개들이에요. 개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개들이라. 이방인들을 또 개라고 했어요. 개. 로마 군인, 로마는 이방인이잖아요. 개들. 그 30절에 본문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목마르고 태어나시고 이제 뭐 다 이제 숨만 끊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지옥 고통 다 받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저주도 받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했잖아요. 식초를 받으시고 그것을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 그분의 머리를 숙이시고 영이 떠나가십니다. 그것을 다 이루었다. 다 끝마쳤다.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죄값을 다 갚았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킹제임스에는 영문이 피니시드예요. 피니시드. 한 선생, 피니시드가 뭔 뜻이야? 마쳤다. 다 끝마쳤다. 이드가 붙으면은 다 과거지사니까 다 이미 끝나버린다. 완료. 에베소서 2장 가보시죠. 14절.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이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중간 벽을 허물으셨습니다. 원수되게 하는 것들 곧 규례들 속에 포함된 계명의 율법을 자신의 육신으로 폐지하였으니 이는 그 둘을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 합평하게 하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시고 십자가에 의하여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기 때문에. 17절.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였으니 이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들도 아니요 타국인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하나님의 가족이요. 14절에 중간에 벽을 허무셨으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벽이 있었는데 그 중간 벽을 허물어 버렸어. 이것이 뭐요? 휘장이 찢겨진 거예요. 또 그 15절에는 계명의 율법을 자신의 육신으로 폐지하였으니 예수님이 찢겨서 죽으심으로 다 율법 계명을 다 폐지시켰어. 성소 휘장이 찢겨진 거예요. 예수님이 찢겨짐. 예수님이 운명하시니까 성소 휘장이 찢겨졌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에는 성서 휘장이 찢겨진 게 안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엔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휘장이 찢겨져요. 마태복음 27장 하면 또 가요. (50절) (51절)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부르짖으신 후에 영이 떠나가시니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터지고. 네? 예수님이 왜 영이 떠나가시니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다 이루신 거 아니에요? 이제 율법을 다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성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이룰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율법 받을 자격도 없는 이방인 개고, 유대인들 못 지켜요. 못 지키는데 지키려고 하다가 지옥 갔잖아요.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필요가 없는 거요. 지성소에는 1년 1차씩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곳인데 이제는 아무 때나 들어가도 돼. 지성소에 이제 무상 출입해도 돼. 피 안 뿌려도 안 주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 필요 없어. 예수님의 피가 다 끝내놨으니까. 이제 법궤를 맨져도 안 주고 다 끝난 거니까. 효력을 잃은 거니까.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막힌 벽을 허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죄의 벽이 허물어져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웃집과 담이 하나가 있죠. 담이 있으니까 이웃집하고 자유롭게 왕래가 돼요? 안 돼요? 왕래 안 하려고 벽 산 거예요. 함부로 못 오고 함부로 못 가. 근데 이웃집과 담을 헐어버렸어. 이은자 자매님 옆에 고약한 할머니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살아요? 앞집. 앞집에도 벽이 있나? 도로가 있으니까 옆집. 옆집하고도 옆집하고는 벽이 있죠. 담벽이. 그 담을벽을 허르면 그 집에서도 이 집에 자유로이 올 수 있고 이 집에서 자유로이 그 집 마당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허락 안 받아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요즘은 도로변에 있는 집들이 어떤 집들은 담을 쌓았다가 담을 헐었어요. 담을 헐고 주차도 그냥 하고 남도 대고. 평상시 같으면은 타일 남은 대문을 열어줘야 들어오던 그 집을 이제 아예 대문도 없애버렸으니까 그냥 아무 때나 와서 현관 물 누르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죄의 장벽이 쌓여있던 그 장벽을 허물으셨다. 머리를 숙이시고 영이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이 식초를 먹은 것이 이제 마태복음에는 나무에 달리기 전이고 여기선 돌아가시기 나무에 달려서 목마른 걸 체험하고 고통 다 받으시고 저주도 받으시고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목마르니까 그냥 이제 그 목마름을 뭐 해결해야 되겠습니까만
이게 식초를 탄 포도즙이 쓸개 탄 포도즙이 진통제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덜 아프대요. 그러니까 이제 고초를 덜 당하고 통증을 덜 느끼고 죽으라고 쓸개 탄 포도즙을 줬는데, 예수님이 고통을 덜 받으시면 우리 고통을 다 짊어지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안 마시고, 이제 다 받았으니까 이제 마지막 쓸개즙 드시고 운명하신 거예요. 31절에 그날은 예비일이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들 시신들을 안식일에, 이는 그 안식일은 큰 날이기 때문이라. 십자가 위에 남겨두지 아니하게 하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치우게 해달라고 하니라. 14일은 6월절이에요. 14일은 6월절이고 15일은 이제 무교절이거든요. 그 무교절이 되면은, 무교절은 1년에 한 번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날은 우리나라 이제 요일로 말하면 목요일쯤 되는 거예요. 목요일쯤. 그러면 이제 큰 안식일인데, 큰 안식일 날 시체가 나무에 달려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오후 6시가 되면 큰 안식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후 3시경 돌아가셔서 이제 한 3시간 후에 바로 장사 지내버린 거예요. 왜? 6시면 큰 안식일이 돌아오니까. 큰 안식일, 1년에 한 번 오는 큰 안식일. 그 안식일은 두 가지라 그랬죠.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안식일, 1년에 한 번 오는 안식일. 그래서 이 1년에 한 번 오는 안식일, 무교절 날이 그 큰 안식일이라. 큰 날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여전히 그 율법 안에 있으니까, 율법에는 시체를 보면 부정하니까 그냥 빨리 죽은 거 확인되면 그냥 바로 갖다 묻는 거예요. 굉장히 허무하죠, 그죠? 3일장, 5일장 해도 허무한데, 3일장도 뭐 오늘 죽으면 내일 하루 있다가 모레 아침이면 일찍 가서 화장해서 한 주먹에 재가 되어버려요. 화장하면 더 한심해. 묻으면은 그래도 시신이라도 땅속에 묻은 그 감정이라도 있는데, 화장하면은 그 육중하던 몸집이 한 줌에 채로 되고 나면 더 한심해, 더 한심. 여러분들 돈 있으면 그 화장 당하지 않으려면 그 시골 같은 데 갔다가 땅 없는 사람은 땅 사놔요. 게다가 가정묘지 해놓고 늦어도 죽으면 화장하지 말고 여기 와서 묻혀라 하고 가정묘지 하나씩 해놔요. 여정이 부활할 육신이요. 우리 몸은 부활할 육신인데, 근데 내가 그 뭐 과학자가 아니라서 그건 모르겠으나, 그 화장을 하면 유전인자까지가 탄다고 그러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그 유전자 검사를 화장한 재 갖고서는 못한다. 맞나요, 그게? 맞아? 검색들 해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너는 흑인이 흑으로 가라, 돌아가라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흑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빨리 큰 안식일 들어오기 전에 장사 치료하니까, 예수님은 매를 많이 맞고 채찍을 맞고 뭐 그러니까 빨리 운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좌우편의 강도들은 그 뭐 그냥 채찍에 맞은 것도 없고 그냥 산채로 나무에다가 못 박았으니까 금방 죽어요 안 죽어요? 금방 안 죽지. 그러니까 빨리 죽어서 장사진에게 다리를 꺾어달라고 한 거예요. 32절에. 그래서 사람의 다리 좌우편에 있는 사람들 다리를 꺾어서 거위는 죽었지만은 완전히 죽진 않았으니까 생다리를 꺾어서 아주 죽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다리를 꺾으려고 와서 보니까 완전히 돌아가셨거든요. 33절에 이미 문명하신 것을 보고 주님의 다리는 꺾지 아니하였으니, 예? 주님의 다리는 안 꺾었어요. 시편에 보면 뼈도 꺾지 말라고 그랬거든. 뼈를 꺾지 말라고 했던 그 시편의 예언을 예수님이 이룬 거예요. 그 뼈들 중에 뼈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36절에 그 시편 34편 찾아보세요. (20절) 시작. 그분께서 그의 모든 뼈들을 보호하셔서 그 중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게 하시는 도다. 자, 예수님의 뼈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리 꺾이지 않고 돌아가실 것이다. 예언이 또 여기에 36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앞뒤가 맞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다 참고를 잘 못해서 안 해봐서 맞춰보지 안 해서 오락편에서 퍼즐을 맞추면 다 그게 맞게 돼 있잖아요. 요즘에 그 장난감 사오면은 전부 조립식이라서 우리는 못하겠더라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도면보면서 다 맞추면 완성 쫙 맞추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로봇 인형을 만들어 놓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이 다 퍼즐 맞추듯이 신약 구약이 딱딱 맞아 들어가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이루어지니까 성경은 사실이요 사실이 아니요. 성경은 사실인 거예요. 이런 것이 맞았다면 다른 것도 맞는 거예요. 그 돌대가리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 왜 필요 없어요? 구약 성경이 있어야 신약이 보증이 되는데 신약이 없으면 신약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야? 구약의 예언을 해놓은 것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을 딱 보면서 야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이루어졌네 하고 서로 보증 역할을 하는 거요. 구약의 보증이요. 신약이 이룬 거에 대해서. 야, 구약에서 그분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고 보존을 한다고 하더니 진짜로 돌아가실 때 뼈가 꺾이지 않았네 하는 거 우리가 지금 보잖아. (35절에) 그것을 본 사람이 증언하였으니 여기서 그 본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이요. 요한. 그것을 본 사람.
예수님이 잡혀 죽은 모든 것을 다 본 사람이 증언했어. 요한이 지금 증언했다. 자, 요한이 쓰면서 그것을 본 사람 내가 증언하였어. 그의 증언은 내 증언은 진짜야.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로 본 거 내가 지금 말하면서 여기다 쓰는 거야. 그는 자기가 진실을 말하는 것을 알고 있나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보고 믿으라. 나는 내 증언은 진짜야. 가짜가 아니야. 그의 증언은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자기를 자기라 하지 않은 거예요. 겸손하느라, 자기 자랑 않느라. 이건 내가 증언한다 그러면 자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기를 숨기는 거.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셋째 하늘에 간 어떤 사람을 안다 그랬어요.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왜? 거짓말 하려고? 아니요. 자기 자랑 안 하려고. 우리나라 속담에 되지 못한 송아지가 엉덩이에 뿔난다. 난 그게 무슨 뜻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되지 못한 송아지는, 잘된 송아지는 살이 포동포동 쪄서 기름이 털이 누런 놈이 기름이 잘 흘러요. 여러분들도 머리가 푸시지한 사람이 있고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사람이 있고 그러죠? 머리를 잘 빗으면 머리가 기름이 자르르 흘러요. 머리를 안 빗으면 감지도 않고 안 빗으면 푸시 하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살이 포동포동 찐 송아지는 엉덩이가 포동포동 살이 찌면서 털이 그냥 기름이 자르르 흘러. 그런데 못된 송아지는 털이 거칠거칠 하면서 엉덩이에 살이 하나도 없고 엉덩이 뼈가 툭 삐져나와.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뿔난 것 같아. 이렇게 빼짝 마르니까 엉덩이 응치뼈가 쑥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뿔났지. 이게 되지 못한 송아지. 잘 안 된 송아지, 값도 안 나가는 송아지, 아무 가치가 없는 송아지, 되지 못한 송아지. 그 사람 잘못된 사람, 저 되지 못한 놈 그래요. 되지 못한 놈. 옛날 사람들이 욕할 때, 저 못된 놈, 잘 안 됐다 이거요. 제대로 살지 못했다 이거. 못됐다 이거. 성경을 모르면 성경이 안 믿어지고, 성경을 안 읽으면 성경을 모르고. 근데 요즘은 성경을 안 읽어. 성경뿐 아니라 이런 저런 책자 복음 서적도 안 읽어. 뭐 보느라고? 이거 보는 손금 보느라고. 길을 가면서도 손금 봐. 횡단보도 건너면서도 세워라 내워라, 신호가 바뀌는 줄도 모르고 이러고 가고 있어. 신호 대기하면서 그런 사람 보면 속에서 욕 나와.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예배당에다가 두고 다니지만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야 말씀이 믿어져요. 또 말씀이 들려와요.
여러분들은 성경도 안 들고 안 읽고 설교도 안 듣고 휴대폰 보고 막 그러면서 자녀들한테는 공부해라, 스마트폰 보지 마라, 텔레비전 보지 마라, 말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보고 그러면서 어른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애들 보고 공부해라. 그 애들 공부 안 합니다. 하나님이 공부 안 그렇게 만들어 놔요. 너는 내 말 안 들으면서 왜 애들한테 공부만 하라고 그래? 자기가 한 대로 엄마가 하는 거 보잖아. 엄마가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 보는 거 보잖아. 애들 생각이 뭐예요? 예전 어른 돼서도 우리 엄마도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봤어. 교회당 가서 걔도 봐. 같지 안 같지 모르지. 공부 시간에도 봐. 아, 공부 시간이 중요해요? 예배 시간이 중요해요? 예배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내 말 잘 듣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 잘 들어. 순종하고. 스마트폰 1절 예배 시작하면 어떤 전화도 받지 말고. 그래야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학교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9장에서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다 이루시고 그 영이 떠나가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마쳤다. 다 갚았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 천머리. 그 주기도문 천머리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거기서는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란 말이에요. 그 마태복음 6장 그 천머리를 보면 너희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길거리에서 저 성전 어귀에서 기도하지 말고 길거리 뭐 잘 뵀는데 기도하지 말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중언부언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이 뜻이 땅에서 이루어 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으니까 그것을 그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요즘으로 말하면 기도 부탁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직업이 없으니까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해야지. 여러분들은 직업이 있잖아. 남편이 벌고 또 내가 벌고 다 버는데 뭘 먹을 거 달라고 또 기도해. 제자들은 직업이 없어. 누가 벌어다 준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지. 죄 다 사해졌는데 뭘 또 우리 죄를 우리가 용서해 줄 것 같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걸 뭘 또 용서해 달라고. 여기 다 용서했다고 다 이뤘다가 다 용서했다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야 오직 자기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완료형 이루셨다. 여기 지금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안 믿고 지금까지도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비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해? 몰라요? 하나만한 대답이라서 그래? 당연한 대답이라서? 대답하는 소리가 이 마이크까지 들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또 이 사도 요한이
35절에 맞아요. 그것을 본 사람이 증언하였습니다. 그의 증언은 진실하도다. 이 요한복음 말씀은 진실한 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자기가 진실을 말하는 것을 알고 있나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제발 성경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가셨고 그날로 장사 지냈어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 역할, 제자 중에 하나로 따라다니던 아리마대 요셉, 38절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랬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래도 돈이 있고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런 건 안 나오지만 빌라도에다가 뇌물을 썼는지 몰라. 간청하면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가 와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오고 여기서 또 나와요. 니고데모가 모략과 알로에를 섞은 것 약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더라. 모략 이런 것은 중동 사람들이 시신에다가 발라주는 거예요. 방부제예요, 방부제. 왜? 여름이니까 쉽게 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실 때도 동방의 혁인들이 모략, 유향, 뭐 드렸지? 모략과 유황과 황금을 드렸죠. 황금, 모략, 거꾸로 하니까. 그래서 아니 애기 금방 태어났는데 거기다 축하하는 데다 갖다가 시신에 바르는 모략을 갖다가 줬다. 이게 축하하는 거요. 진리예요. 황금, 금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유향, 향료, 예수님의 향기, 복음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시려고 죽으셨다. 시체에 바르는 모략. 다 성경은 참이고 진리가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니고데모가 이때에 예수님의 장례에다가 손을 대는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에게 호의가 있는 사람이요, 호의가 없는 사람이요. 호의가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좋게 여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니고데모가 나오는 걸 봐서는 니고데모도 구원을 받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여기 대제사장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시신에 염하는 데에 그 필요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향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예수님 장례를 돕는 장례 치르는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 옛날 그 단종대왕이 이제 자결해서 목매서 자결해 죽었거든요. 그랬는데 아무도 손을 못 댔어요. 장례를 못 치렀어요. 왜? 아니 역적으로다가 몰려서 그 귀향을 가 있는 사람을 장례 치르면은 너도 똑같은 놈이야 하고 역적으로 몰려서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 못대 장사를 못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월 호장이요. 호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2장 정도, 2장. 영월 호장 엄홍도라는 사람이 그 단종대왕을 장렬치를 줬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수양대군 이제 세조대왕이 다스릴 때니까 묻혀 넘어갔죠. 그 다음 세대에 와서 그 엄홍도라는 사람에게 죽은 다음에 벼슬 주면 뭐해 소용없지만 그래도 벼슬을 주고 그 자손들에게 벼슬길을 열어주어서 그 엄씨가 그래서 조금 살아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니고데모가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죽인 그 나사렛 이단을 장례 치렀다. 니고데모가 보통 사람이요? 율법 바리새인이잖아요. 율법 관원이잖아요. 7이잖아. 관원 7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장례를 치렀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가능해요? 못 가능해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도 제소견에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장례를 치렀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비 그날은 예비일이야. 14일은 예비일이야. 그래서 큰 안식일이 돌아오기 전에 42절에 예수님을 거기에 안장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지냄을 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기억에 남을 것은 30절 말씀이죠. 그것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짐짓죄요. 짐짓죄. 히브리서 10장. 우리 성경에는 고의라고 되어 있어요. 고의. 일반 다른 성경에는 짐짓죄라고 되어 있어요. 26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후에도 고의로 죄를 범하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오직 대적자들을 삼킬 불같은 진노와 심판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그 유를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 아래서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고 또 은혜의 성령님을 모욕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혹독하겠느냐 너는 생각해 보라. 고의로 죄를 범하면 이건 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한 것을 알고서도 죄를 사하달라는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희생예물을 드리면 그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피로 죄가 안 사해진다면 어떤 것으로도 죄를 사할 희생예물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히 속죄를 할 수 있는 희생예물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발로 밟는 것이다.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 새 유언의 피, 죄사함을 이루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라고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언약의 피가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못했다 이거요. 거룩하게. 예?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나를 거룩하게 해놓지 안했다라고 여기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짐승의 희생 예물 드리는 율법을 범해도 용서를 못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믿지 않는 죄는 얼마나 더 그 형벌이 혹독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를 믿지 않는 죄는 더 뜨겁다 이런 얘기입니다. 율법 아래서 죽은 사람의 죄보다 예수님 아래서 죄사함 못 받고 죽은 사람의 죄가 더 중하다 그런 뜻이에요. 대전중앙 침례교회 와서 구원 못 받고 죽은 사람의 지옥 가면 더 뜨겁다 그런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요, 예수님의 복음이 귀해요. 세상 것을 탐하느라고 복음을 소홀히 하지 말아요. 다른 건 다 소홀히 해도 괜찮아도 복음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목숨과도 바꾸면 안 돼요. 목숨 걸고 믿어야 하고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무엇이 더 나를 천국 가게 해주는 그 예수님의 피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더 귀한 거 있으면 나 좀 알려줘. 더 귀한 거 있는 거 아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봐. 있으면 나 좀 알려줘. 나도 좀 예수님 피보다 더 귀한 게 있다면 그거 나도 좀 해보게. 난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 더 좋은 귀한 보배가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최고로, 예수님의 피를 최고의 피로, 영원한 속죄의 피로 믿으시고 최고의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통, 모욕, 저주를 받으시고 나무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는 속죄를 다 이루셨다고, 죄사함을 다 이루셨다고,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교회 지체님들, 주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셔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대전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